오늘부터는 수요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으셨다, 흐뭇해하셨다, 만족해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니,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두셔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시계가 갑자기 어디 지원차서 다른 데 가서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저 녀석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라고 시계를 만든 건데 저건 뭐 하고 있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헨리 카우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 어떤 한 사람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탁월함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쁨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나는 마치 푯대를 잃은 것과 같아요. 나는 방향을 잃은 것과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아, 여긴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또 막 내려갑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다가 사다리를 두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 사다리 두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니야, 아까 거긴가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시편 127편이나 128편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래 불렀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수고의 마침표, 그 한 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이로써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람은 칭찬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뭐 하게 된다고요?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고 조롱할지 몰라도 그 중심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일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느 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는 진짜야, 진짜.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섬긴다는 거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나누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연장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는 무슨 기쁨이라고요? 절대 주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100%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볼까요? 자, 시편 135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하는 일을 하도록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누군가로부터 구속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누군가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 분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건드릴 사람이, 건드릴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이지 않으신다. 조롱받지도, 함정에 빠지거나 몰리거나 강요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갑 중에 갑이신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의심의 말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하심이 어떠한지를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하지도 마라. 왜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몰리지도 당황하지도 힘겨워하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많이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짝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잠깐은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근심하게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왜 틈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믿어도 뵐 수 없어. 믿어도 달라질 게 없어. 네가 그렇게 나와서 50일 기도할게 한다 해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뭘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뵐 수 없어. 내 내면의 음성이 되었든 세상의 목소리가 되었든 마귀의 음성이 되었든 여러분, 그 음성이 잘못된 음성이 내게 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내 삶에서 희미해져 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틈을 메꾸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이 틈을 메꾸려고 하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희한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틈이 생겨서 희미해져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목일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 두 사람이 삽을 들고 오더니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한 사람은 계속 땅을 파고 한 사람은 계속 팠던 흙을 다시 덮고 둘이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래요. 정말 저게 뭐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아저씨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원래는 3인 1조래요. 파고 심고 묻고.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심는 사람이 빠져가지고 파고 덮고 이것만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그 틈이 생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메꾸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 있든지, 그래서 마귀가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도 안 하는, 이미 내 밥인데 이미 죽은 상태인데 건드려서 괜히 부스럭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뒤에서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틈을 수도 없이 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나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 그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분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절대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복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살아야 광야를 통과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꾸 희미해져 가니까 내가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불 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누구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으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신 일이 뭐냐면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못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마지못해서 억울해서, 야, 저렇게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는 저무 새끼를 내가 아들 삼아 되겠나,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것을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은혜죠, 여러분.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아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녀된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에,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 성부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기쁨은요, 무슨 기쁨이라고요? 창조의 기쁨이다. 자,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표출된 사건이 창조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을 나눌 대상을 영원 전부터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아이디어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생명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의 표출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내가 오늘 첫사람 아담 기억하십니까? 삶의 자리 시리즈 새벽기도의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비전이 아담을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쁨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너의 삶이 내게 영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달리다가 멈추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달리다가도요, 한참 달리다가 멈추면 그 다음 달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자, 앉자, 눕자,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괜찮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택한 백성에 대한 기쁨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기쁨이죠. 나에 대한 기쁨. 말씀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계속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이들 말로 하면 완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어깨 펴보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뭐한다? 이기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신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살아왔던 삶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삶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때 제가 설명했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역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일은 틀림없다고, 내일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나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명기 그 말씀에 바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다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는 걸 보면 택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면 이거는요, 어떻게 서류도 못 낼 만한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낙심할 만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구에 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입니다.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자, 다시 말해서 장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혜의 창조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그 본질, 지혜의 참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지혜가 있고 이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기뻐하시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지혜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들어서 이 수요일에 출석만 해도 100만 원씩 준다면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재단은 꽉 찰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100만 원 뭐 10만 원만 준다 해도 택시비 빼고라도 남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 이야기 드렸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바라보는지가 내 삶의 수준과 가치와 탁월함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지혜가 귀한 줄 알면, 지혜가 능력인 줄 알면, 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알면,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보다 더 멋있는 항해를 하게 하는 것인 줄 알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익히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혜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받으실 예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받으실 그 기쁨의 제사를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배해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고요? 내 의지, 내 생각과는 다른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니, 내 마음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날은 어느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나 주일날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못 가. 그때 엄마가 이야기하더래요. 아들, 가야 돼. 너는 가야 돼. 아이, 가기 싫다니까. 너는 가야 돼. 네가 목사잖아.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그냥 오늘 내 삶에 힘겹고 어려운 그 길이라도 우리 주님 걸어갔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 몸부림, 그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도 억지 십자가라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쪽팔리지 않겠어요? 내가 뭔 짓이고 이거 괜히 한번 쳐다봤다가 잘못 붙들려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그의 가문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귀하고 복된 일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 그건 다름 아닌 이 아들을 통해서 있게 된 기쁨이죠. 바로 온전한 성도에게 천국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보세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 현장까지 간 사람 몇 안 되죠. 이 마지막 때, 이 고통하는 때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적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모아야죠. 성전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리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벤트를 펼쳐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따를 때 나는 조금 따르고 너희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식구들을 만족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나 혼자 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 집에 필요한 것들만 감당하면 된다 했으면 허다한 무리들이 확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앤세일 하지 않으셨어요. 하향 편준화 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적은 무리라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적은 무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데 나는 여기로 혼자서 간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저렇게 넓은 길이 있는데 난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금신도 염려도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은 무리가 되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가? 나는 적은 무리로서 오늘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두려운 삶이 도전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서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오늘 내 삶의 임계점을, 한계를 돌파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으로 그 천국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어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시게? 기쁘시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